예전에 아는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여전도의 회장님이 한 분 계셨다고 그래요. 어느 날 그분 얼굴을 보니까 그늘이 져 있는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하시는 건가? 아니면 전도회 회원들이 잘 협조를 안 해서 좀 힘드신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기회가 돼서 직접 여쭤봤다고 그래요. 권사님, 왜 그렇게 요즘 얼굴이 어두우세요? 대답을 들어보니까 일이 힘든 것도 아니고요. 또 전도회 회원들이 속썩여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의 말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 와서 조금 일을 좀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저는 마르다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 더 이상 교회 봉사하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매몰차게 쏘아붙이는 말에 여전도의 회장님이 너무 생각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럼 나는 마르다인가? 마르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럼 교회 일은 누가 하는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일 다 내려놓고 말씀만 듣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마음속에 계속 머물면서 힘이 드셨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갈등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롭고 여유 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교회의 섬김이 필요로 하는 구석구석이 눈에 밟혀서 가서 일하다 보면 또 내가 교회에 일하러 왔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힘들어지죠. 또 교회 섬김을 하다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날이 생기면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좀 내려놓으려고 하면 옆에서 집사님이 안 하면 누가 하냐 이러면서 붙잡는 분들이 또 있어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려놓으면 누군가는 그 일을 또 해야 되고 그 사람도 나처럼 똑같이 힘들어할 거기 때문에 양심상 쉽게 내려놓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급격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마르다구나. 일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마르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걸 놓고 갈등을 합니다. 나는 마리아인가 마르다인가?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마르다처럼 일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렇게 양갈래의 선택지를 놓고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양갈래의 선택지를 놓고 갈등하는 것은 본문을 제대로 읽어낸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들은 신앙은 언제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것은 언제나 진공 속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섬김의 현장으로 우리를 몰고 가죠. 또한 참된 섬김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신앙을 가지고 섬기는 거지 그냥 무작정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기독교가 언제나 고수해 왔던 것은 말씀과 섬김,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선 본문의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이미 친분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죠. 예수님께 쉼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그 집은 마르다의 소유의 집이었을 겁니다. 마르다는 안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그 집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12제자가 포함된 숫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합하면 최소
13명 정도는 그 집에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에서 다른 분들 식사 대접해 보신 분들이라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말이죠. 한 번에 13명 이상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혼자서 그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죠. 귀한 손님이 왔는데 아무 대접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소한 발 씻을 물을 갖다 줘야 됐고요. 음식을 대접하고 쉬어야 되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초대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야말로 손님을 모욕하는 일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러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요. 입맞춤에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고요. 이것은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초대를 하고 나서 대놓고 홀대를 한 거예요. 자기가 초대를 했으면 최소한 손님 대접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버젓이 모욕을 한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한 여인이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몬의 홀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붓죠.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고 칭찬하셨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마르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싶었을까요? 열과 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적 상황으로 보나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사랑으로 보나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어 했다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마르다의 모습은요, 쉽게 잘못된 모습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에 대한 사랑함이 많아서 대접하고 싶었던 거고요. 또 그 당시 문화적 맥락을 봤을 때에도 손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자, 언니가 손님들 준비한다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으면 동생은 뭘 하고 있으면 될까요? 당연히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마르다 집에 손님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함께 맞이한 마르다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대요. 자, 여러분들은 이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진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는 진짜 말씀 중심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마르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일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만큼이나 신앙이 좋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둘 중에 누가 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까? 마리아가 아니라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마르다가 훨씬 더 진보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결코 마르다는 말씀을 등한시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상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진짜 이 상황에서 이상한 사람은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예요. 언니 혼자 열심히 일하도록 내버려두고 자기는 남성들 틈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 이거 그 당시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생소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문화는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요, 여인이 남자들 틈바구니에 있는 것도 좀 생소하고요, 또 배움의 자리에 있는 건 역시 굉장히 생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선에서는 마르다가 문제가 아니라요, 마리아가 문제였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참 재밌는 상황 아닙니까?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추측하는 건데 아마 마리아에게 이야기해봤자 말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만큼이나 예수님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언니를 도와줘야 되는 그 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게으르고 뻔뻔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유독 마리아에게만큼은 관대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동생이 나 혼자 내버려 두고 지금 혼자 편히 쉬고 있는데 저걸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 말은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좀 혼내주십시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41절 4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가 듣기에는 조금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다. 동생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듣기에는 굉장히 서운한 말이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손이 모자라게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보다 지금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도 속상한 말 아닙니까? 이제부터 일하지 않고 마리아처럼 말씀만 듣겠다고 생각할 법한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마리아가 선택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선택했길래 예수님은 좋은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진짜 일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길래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자,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주님의 발밑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은요, 전형적으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을 때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가말리아의 문화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에 있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가말리아의 발밑에서 배웠다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가요? 단순하게 말씀 듣는 게 좋아서, 일하는 게 싫어서, 일하는 걸 하찮게 여기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시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고전 문헌을 보면 그 당시 제자에 대해서
랍비들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집을 현자들의 모임 공간이 되게 하라. 그리고 현자들 앞에 앉아서 마치 목이 마른 사람처럼 그들의 가르침을 마시라.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전형적인 제자의 모습입니다. 현자들, 즉 랍비들의 발 앞에 앉아서 목이 마른 사람처럼 그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 이 제자의 모습,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게 뭐냐면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걸 하찮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는 그 위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자신을 고정시킨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선택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결정이 편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결정 역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여인이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자는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게 그 당시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당시에 통념을 깨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인이라면 당연히 마르다처럼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해야 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예요. 편한 쪽을 선택한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요,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그 당시 사회 통념이 요구하는 그 모습에 자신을 적응시켜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결정을 합니다. 사회와 문화가 요구하는 그 모습,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요구되었던 그 모습을 거부하고 굉장히 도전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수많은 남자들이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사회 통념을 깨트리고 여인으로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만한 행동이었고요. 심지어 친언니,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나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든, 사회가 어떤 관점에서 자신을 판단하든,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자신에게 비난의 말을 하든지 마리아는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마리아는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대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침묵 속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이미 따르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단순히 일 안 하고 말씀 들어야 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편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통념을 넘어서서 예수의 발 아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아래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침묵 속에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게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마리아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이 저녁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침묵 속에서 세상의 많은 방해와 유혹들에 저항하면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흉흉하고 또 살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지, 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헷갈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잡하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시대가 어떻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맏언니의 불평 속에서도 묵묵히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따라가고, 그러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은 묵묵히 감당하는 그 모습. 시대가 어떻든지 언제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모습이 이거 아니던가요? 주님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면제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좀 어려우니까, 요즘 좀 사는 것도 어렵고 외출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요즘 코로나니까 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건, 어떤 상태, 어느 시대 속에서든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몸이 아파도 그리스도인은 제자이고요, 돈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은 제자이고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리스도인은 제자이고요, 배우지 못했어도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제자이고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터져도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심지어 전쟁이 나도 그리스도인은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저항하면서 주님의 발 아래 자신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 단순하고 굵직한 삶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그저 제자로 사시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꾸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조화된 모습으로, 유별나지 않는 모습으로, 손가락질 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기독교인 같지 않는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생각이 많아지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또 제자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질문, 이 지점에서 비로소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 중심, 마르다는 일 중심,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실패와 성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마르다의 모습은 주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일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진짜 문제는 그녀의 마음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우리 41절 42절 말씀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몇 가지 말하든지 혹은 족하니라. 아멘. 마르다가 어떤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나요? 마르다의 진짜 문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염려와 근심은요, 제자에게 있어서 절대로 긍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누가복음에서 4번이 더 나오는데요, 이 4번 다 12장에 나옵니다.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용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는 법정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때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또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제자의 마음을 갉아먹는 걸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그 불신앙,
하나님께 초점을 집중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그 산란한 마음, 그게 바로 염려거든요.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에 이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염려는 어떻게 해서 생긴 걸까요? 40절 말씀을 보실래요? 40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대요. 그러니까 염려의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진 게 있습니다. 그 많은 일로 인해서 굉장히 중압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의 분량을 지나치게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짓눌림 때문에 염려가 생겼고, 그 염려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제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 마르다의 상태를 가리켜서 마르다 콤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르다 콤플렉스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나친 일을 감당하다가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서 결국에는 탈진해버리고 마는 상태. 사실은 교회 안에 일하는 목사들에게도 많이 일어나는 상태이고요, 교회의 섬김을 많이 감당하는 주요 직분자들에게도 이 마르다 컴플렉스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항상 염려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의 일을 짊어지고 머릿속에서 일이 떠나지 않습니다. 쉼이 없고요, 쉬는 사람을 보면 꼴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분노 덩어리가 되죠. 생각보다 이런 상태 속에서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은 염려투성이고 분노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요, 제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을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녀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지나치게 많은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짓누르고 염려하게 만든 것, 그것을 지금 질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루션, 해결책을 제공해 주시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을 여러 방면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일을 줄이라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염려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방해할 정도의 그 분주함, 주님께 포커스 온,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염려 덩어리들, 그것을 가지치게 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톰 라이너와 에릭 게이거라는 사람이 공저한 단순한 교회라는 책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요,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해요. 성장하는 교회들을 연구해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요, 명확하고 단순하더래요. 심지어 애플사나 구글 같은 대기업들을 연구해 봐도요, 그들의 모토는 언제나 단순함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구글 같은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메인 페이지에 단어가 20개에서 4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플 같은 그 회사는 어떻습니까? 로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디자인이 단순합니다. 그들은 단순함이 주는 힘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도 연구해 보니까, 교회와 제자도를 연구해 보니까요,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돼요. 4,000개의 교회를 연구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4,000개의 교회를 비교 연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활기찬 교회들은 그들의 비교 대상인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단순했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성숙시키기 위한 단순한 과정을 가진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다. 제자 삼기를 위하여 단순한 성경적 방법을 계획한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 운동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단순한 교회들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대로 복잡한 교회들은 버둥거리며 무기력한 상태이다. 제자 삼기를 위한 방식이 없거나 그 방식이 복잡한 교회들은 온갖 고생을 하며 몸부림치고 있다.
대체로 혼란스럽고 복잡한 교회들은 살아있지 않다. 우리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교회들이 성장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나치게 프로그램화되거나 분주한 교회가 일반적인 반면에 단순한 교회는 예외적이다. 이 책의 요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주님의 참된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된대요. 집중해야 된대요. 단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고 성장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게 이 사람들의 요지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몰아닥칠 거고요, 그 일들 때문에 염려 가득한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염려하게 하는 분주함이 무엇인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불필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정말 많은 경우 제자로 살아가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하는 일들이 대부분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제자로 살아가는데 분명히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도 그거 놓지 못해서 매달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두 가지면 족합니다. 나머지 불필요한 일들은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 일을 정말 잘한 겁니다. 가지치기 하고 나서 주의 제자로서 주의 발밑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말씀 보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고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마리아의 모습은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지치기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것과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모습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잖아요. 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의 모습을 가지는 것과 말씀을 배우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곧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게 곧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개혁교회의 신학과 장로교 정치 제도를 형성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저는 이 칼빈의 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글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담백하게 교리를 그냥 설명하거나 성경을 주해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책에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심경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칼빈이라는 이 종교개혁자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그 경험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주석 서문에 자신의 회심,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처음에 내가 천주교의 미신들에 너무도 완고히 빠져 있어서 그렇게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기가 더더욱 쉽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 나이에 비해 매우 고집스러웠던 나의 영혼을 예기치 못한 회심을 통해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갖도록 정복하셨다. 자,
예기치 못한 회심을 칼빈이라는 사람이 경험했는데 그 회심을 통해서 뭘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나요?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정복하셨는데 어떻게 정복하셨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도록 정복하셨대요. 그러니까 칼빈에게 있어서 회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과 동일했던 겁니다. 그게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뭡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진리에 비추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대뜸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다양하게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느라 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 철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 입버릇처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소화하고 순종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속사람과 욕망과 선택을 합치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진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들어있는 종교적 신념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좀처럼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이미 형성된 종교적 신념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신념들을 점검하고 다시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베이직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종교적 신념을 진리로 착각하는 그러한 두려운 상태 속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진리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야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배우는 것을 멈추도록 누가 허락했습니까? 그 수많은 박해가 있어도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번도 진리를 배우는 걸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진리를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희생했고 포기했습니다. 고난 뒤에 숨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코로나 뒤에 많이 숨습니다. 다시 진리를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진리를 배우는 그 자리, 주님의 발밑 자리가요, 제자가 되는 자리입니다. 제자라면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신앙의 올바른 방향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의 발밑에 자신의 정박지로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섭취하면서 견고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진리를 따라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의 진리를 배우고자 헐떡였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몸부림치며 주의 제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 속에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의 진리를 따라 제자로서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온데 주님 앞에 온전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발밑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소화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선택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